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기 시작한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려고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선한지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마음이 설레져서 만나러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영국의 웰포드 목사의 찬송인 364장 가사에 보면 이분이 맹인 목사였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나 나 위로받게 하셨네.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되는 거 있죠. 만나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선하게 느꼈다는 것은 그 만남 속에 사랑이 싹 텄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연애에 빠진 청년의 마음처럼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만도 설레고 그런 처음의 사랑들을 잃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던 첫사랑의 그 감각들이 많이 무뎌졌는데 다시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밤중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삶이 가능할까를 가만히 지켜보던 중에 제자 하나에게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생겼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생기고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고 싶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 배우고자 하는 어떤 기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데,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고 싶은 그런 영적인 열망과 소망이 생겨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마음에 생기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질 때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91살 된 실버 모델 할머니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91살 먹은 할머니인데 모델을 하신대요. 허리가 꼿꼿이 펴서 일반 모델처럼 워킹을 하는데, 이거는 젊은 모델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멋있고 귀해.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젊은이도 아니고 91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워킹을 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워서 합니다.
언제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81살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늙었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십시다. 걷는 것도 배워야 멋있게 걸을 수 있고요. 표정 짓는 것도 자꾸 우아한 표정을 지어야 우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꾸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었다면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배운 사람이었고,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기도를 부지런히 따라 배웠던 저들은 나라가 위기를 당하던 어려움이 어떤 흩어졌던 1000년 이상가량 나라가 흩어졌는데도 저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서 지금 몇백만 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힘의 구심점이 되어져 있는데,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저들은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기도를 가르치는 3가지 유형이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전통적으로 세마라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 세마라는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해가 질 때쯤 기도하는 것을 세마 기도인데, 그 배경은 신명기 6장 4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2살 된 유대인들의 남자 12살 이상이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구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 다르죠?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나 요새 기도할 거 없어요? 요새 기도 제목 없는데요? 기도 제목 없어요? 나 안 아프거든요. 나 요즘에 가난하지 않거든요. 나 요즘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 기도문을 낭송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렇지. 저들이 저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를 변해가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변화시켜서 그 민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기도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생각하십니까? 눈을 감으실 때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내가 하루를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았던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명령이 내 마음에 새겨 있어서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명령을 나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쳤는가? 자녀들에게 보여줬는가?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되었고요. 하루에 2번씩 10년만 고백하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사상이 될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펼쳐지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분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가 가지는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난 아버지가 나야 이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아버지 밑에 태어난 게 너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요. 아버지, 오늘도 나 아버지 이름 가리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전화를 했다. 그런 울림 속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무덤덤하다고 무덤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도의 울림이 우리의 고백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들과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는 데필라라고 하는 기도의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55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녁과 아침과 저모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중간과 끝 동안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귀 기울이고 계셔서 나는 그분에게 뭘 하겠다는 거죠?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왕위에 다른 곳에 예배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도 어서의 직인이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이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기도는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들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왜 안 되느냐?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탄식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데필라의 기도문을 저들에게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일부만 소개를 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 기도문 속에서 뭘 느끼셔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오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일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저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한다고요?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이걸 정시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주님은 누구세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다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들은 오랫동안 뭐 했고요? 가르쳤고 배웠고 기도가 훈련되었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세 번째 기도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는 함께 회당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처럼 주기도문을 외울 때 외는 전문의 내용이 여기에 근거한 내용이 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카디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에 살아있는 동안 빠르게 속히 임하시옵소서.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어디 같아요? 주기도문 앞부분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느 날 창안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배웠고 훈련된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들으셔서 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기쁨을 알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연속성 속에서 오늘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제가 몇 차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만 해보셔도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나에게 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시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면, 그 고백만 하면 나머지 더 이상 기도가 못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라는 말은 뭡니까?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와 회복이 되어지고 난 사람에게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의 전반부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의 회복이다. 만나려고 하니까 막 웃음이 나고, 만나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할까 설레고, 어떤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림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런 설레의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죠? 저는 금요일날 설교를 마쳐놓고 나면 토요일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미국에 있는 설교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난 하나님 대한민국의 목사로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설교 준비가 너무 많은데 난 일주일에 한 편 하기도 너무 힘든데 한국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뭐 설교를 저렇게 할런지 몰라도 저는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것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편안하게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살라고 저 생활비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맛을 모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면, 기도의 맛을 모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남의 말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겨서 그 몇 분, 몇 초의 시간이 안쓰러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는 그 하루의 일과를 우리는 너무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의 고백입니다.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순간순간 사람과의 만남과 하루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임을 공급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오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먹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하나조차 하나하나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슨 것을 전제하냐면,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헌신하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내 신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참여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없다면 우리 신앙 가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부를 수 없으니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신앙은 무의미 건조하고 얼마나 고루하고 얼마나 이게 무기력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의 그 기쁨과 감사처럼 나도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용서하지 못한 사람만 신겼습니다. 가끔 생각나는 제 외사촌 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돌아오셨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새엄마 밑에 자랐는데 나름의 상처를 받았겠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애가 삐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야, 그래도 너 엄마가 너 키우고 도와줬잖아. 아니야. 그래서 생각만 하면 여기서 화가 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뭐냐? 자기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저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생각인 거예요. 결국은 늘 술 먹고 집에 가면 한 번씩 때려 부시고 그러다가 30대 삶을 마감했는데 그 친구 시신을 부검할 때 내가 부검실에 가봤어요. 그 분노가, 그 용서하지 못함이 언제 끝나냐? 죽으니까 용서되더라. 집도의 의사가 복부를 가르고 이렇게 내장을 다 봤는데 아프대 소리도 안 하네. 죽으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제가 그 죽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길래, 야,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널 용서하셔서 자녀 사는 것 아니야?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용서를 위해 기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했더니 너무 내 마음이 편해. 그런데 돌아가면 또 제자리에 있는 거지. 왜죠? 기도가 훈련되어지지 않느냐. 용서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는데 어떤 분이 반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기를 해요. 이 더위에. 자, 그런 걸 봤으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어이구, 저 미쳤나? 그랬어요. 저는 압니다. 그 맛을. 막 쏟아지는 땀, 쏟아질 때 그 쾌감을 맛을 아는 사람은 찝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어이구, 저 진짜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우려고 합니까? 정말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도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으셨던 시험이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돈이 참 이게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 되어졌을 때 그는 그 사단이 여기서 이길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자존심에 명예욕에가 야, 너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 높여줄 거야. 저게 날 무시했어. 누구에게 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상하십니까? 우리 명예 문제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고요. 세 번째 유혹은 뭐냐? 나의 예배의 대상이요. 나는 뭐가 기쁨이냐, 뭐가 행복이냐라고 할 때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까 영국의 윌포드 목사님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나는 주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가르쳐 준다는 게 되냐 말이야. 여러분 탁구 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탁구 제대로 치려면 얼만큼 연습해야 되나요? 탁구 제대로 좀 치려면 해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죠. 얼만큼 하면 돼요? 1년을 하는데 하루에 4번. 그죠?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 이제 살아가고 이렇게 웃는 최소한 배.
하루 일주일에 4번 그것도 공짜로 돈 내가면 땀 흘려가면 우리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훈련은 안 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안 배우려고 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 하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방식대로 기도가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사실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조건적이에요. 뭔 조건이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찾으려고 할 때 찾아지는 겁니다. 두드릴 때 열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다시 기도가 회복되시고 기도가 훈련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해야 됩니다.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세요.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성경 한 절 듣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다시 시작되는 다시 처음처럼 시작되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